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820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대전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려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굳은 일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새벽기도 용사로 나오게 하시고 또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과 말씀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면 여호와여라는 말이 4번 내지 5번이 나와요. 2절 또 6절 8절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6번이 나와 있다는 말도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는 여호와를 부르는 분이 4분이고요. 4번이 나오고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 말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해 줘요.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의 시 아니에요. 다윗의 시인데 신학자들 말하기를 그 사울의 손에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절에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의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는가? 물론 다윗은 우리 아내 바세바 일을 빼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그 죄를 회개하긴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과연 온전할까라고 하는데 이 완전하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완전함은 우리가 어떤 그 세상적인 의로 완전하다기보다는 법적인 완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온전히 받았고 또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바로 서는 자를 말해요. 지금 내가 잘못했을 때 핑계대지 않고 직접 즉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나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완전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확대해서 오늘날 표현한다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 죄사함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주께 대한 헌신을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 예배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기도회라고 하지만 예배와 다른 건 없어요. 저는 배우기를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회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예물을 내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헌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새벽 기도회다, 금요 심야 기도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육자는 또 새벽 예배라고 말하고 금요 심야 예배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입에 배서 새벽하고 금요일은 기도회고 수요일이나 주일은 공예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만이 예배는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지 않는 분이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삶 자체가 예배를 제가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했더니 만남 또는 동행, 주의 손잡고 간다면 그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어떤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면 심지어는 쉬고 자는 시간까지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은 그 예배에 실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좀 이해가 되시겠죠? 행위로 완전하다면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 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풀어놓지 않으면 이게 무슨 짓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는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4절과 5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으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지 아니하리이다. 어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아요? 시편 1편 1절이잖아요. 그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선지 않으면 오만하지 않겠다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끊임없는 주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쫓지 세상을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구약을 딱 한 절로 요약하는데 두 부분을 나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랑하지,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악인과 걷지 아니하고 주를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원래 원문에는 주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흠이 없었다, 즉 예배에서만큼은 바로 섰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이때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저는 어렸을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이게 큰 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또 그냥 손에 땀 나네요. 여호와를 의지했다,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에게 배우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잘못해서 엄마 앞에 혼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서 그렇다고 화내면서 도망가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혼날 때 어떻게 하죠? 더 엄마 앞에 파고들잖아요. 엄마가 막 눈을 부라리고 해도 그냥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야. 엄마 그냥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 주니까 주님께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를 밀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처음엔 좀 그럴지 몰라도 결국 안아주고 끌어안아주잖아요.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아유 이놈 안아주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창피해서 못 나가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봐도 저는 구제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이런 놈이에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자를 주님이 미워하고 밀칠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잘못은 지적하지만 토닥여 주시고 바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견지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해요. 2절에 주님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바르게 세워달라는 거죠. 그 시편 달아보면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살피소서 오늘 내 마음을
뭐 나의 생각을 살펴주소서,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나 보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바로 다윗의 일관성 있는 기도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뭐 의지적으로나 또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잖아요. 원치 않는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셔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나 만약에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고 다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심지어는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또 세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이전에 지은 죄가 기억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또 어제 지은 죄를 비록 내가 기억하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억이 나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억날 때마다 드리고 또 내가 고백한 죄라면 다시 죄사함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왜?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제가 배우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냐? 고백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끝까지 나는 잘못 안 했다거나 아니면 내 의지로 나가는 죄,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죠. 아니 회개도 안 하는데 다 용서해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선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세상적으로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기억나고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주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하다,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 중에 행하겠다. 3절 시편 23편 6절인가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오전하니,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주지 않으면 이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여호와 집에 거할 때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그걸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24시간 시간이 이미 주어졌어요. 벌써 5시간 지나갔어요. 이제 19시간 남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잘나서고 뭐 내가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전해 주시고 칭의해 주셨고 나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항상 의지하고 인식하고 코람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고요. 험한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보이는 형상으로 내 앞에 서 계시고 내 손을 잡고 가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실수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내가.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표정을 짓기도 전에, 태도를 갖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어떤 때는 막 욱하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주님께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공부할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컨닝해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친구들은 다 컨닝하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하면 안 된다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면 너도 해.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면 F를 받아도 하지 마. 빵점이 돼도. 부끄러운 A보다는 떳떳한 F가 좋은 거야.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목사님 성함이 박광철 목사님이라고 그런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A 학점보다는 떳떳한 F가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그냥 같이 죄짓고 같이 거짓말하고 악한 짓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어찌 보면 독야청청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악한 말하지 않고 뜻대로 죄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많은 성공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뜻을 따르며 성령 충만한 성공이 아니었다면 돈, 명예, 권세 아무 소용, 왜 천국 가는 데 전혀 도움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주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미 그걸 알기에 그런 것에 힘쓰기보다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울한테 도망을 다니지만 주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세요? 불쌍히 여겨줬잖아요. 엔길이 동굴에서 건져주시고 막 뭐 미친 척을 했지만 건져주시고 결국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10년에 걸쳐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신실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우리가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무죄하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무죄라는 것은 여기서 사실은 무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겼다는 뜻이에요. 종종 제가 이제 한글 번역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내가 무죄한 게 아니라 내 손을 주님의 무죄함에 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죄악을 가는데 가지 않고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예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전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선포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꼭 예수 믿으세요만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우리가 은히 알고 있는 생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계신 집, 주의 영광이 팔곳, 하나님의 전을 말하는 것이죠. 또 12절에 평탄한 곳, 이것도 다 하나님이 계신 주의 전, 또 더 나아가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예표하는 교회, 그리고 가정, 여기서 예배자로서 찬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죄인과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사악함 있고 뇌물이 있습니다. 이건 4절 5절 같은 얘기인데, 죄인의 길에 악인에게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안 뜨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내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겉보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뜻이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께 바로 서면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맺겠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였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의롭다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적어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간다면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의식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도 주가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나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죄 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살았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또 그래도 아직도 죄성 때문에 죄를 지어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계속해서 회개와 예배와 기도로 바른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는 예배자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은 일기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령으로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은혜 주시사 또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